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 자랑처럼 또 한국께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 많은 인재를 키워왔던 어린이 주일이 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100개 교회 중에 70개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린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늘비교회에 이런 주일학교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기서 유치부가 4-5명 간당간당해요. 저는 계속 이것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꿈쟁이도 많이 나오면 17명, 그냥은 15명. 앞으로 5년, 7년 되면은 우리 늘비교회조차도 어린이가 없는 교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축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부터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어버이 설교에 들을 어린이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다면은 어버이 주일도 한국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사라지면 한국교회 부흥의 견인체 역할을 했던 이 절기들이 많이 사라져요. 절기 때 교회가 부흥했고 절기 때 교회가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교회가 으쌰으쌰 했는데, 앞으로 돈이 되는 절기는 살아남지만은 돈이 안 되는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봉투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라고. 어버이 주일에 또 헌금하라고 봉투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 교육 주일에 헌금하라고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절기는 살아남고 좀 슬픈 이야기죠. 또 헌금 봉투가 없는 절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점점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정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요걸 되게 딱 요거 열왕기상 2장 2장에서 2장 1절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쭉 해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 성경에는 뜻밖에도 어린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그 명령의 규절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왜 그러냐? 그건 뭐 명령하지 않아도, 교훈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또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명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너도 나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특히 어버이에 대한 공경,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신구약 성경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제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어디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 없어요. 왜? 그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근데 어버이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효도인데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인간의 이 도리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2의 성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한번 이건 미안하지만 따라합시다. 어버이 공경보다 요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 공경보다 어버이 공경이 더 어렵다, 쉽다. 그렇지, 더 어렵다.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진짜 우리의 의식주를 눈앞에서 책임져주는 그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잘하게 해드려도 이 어버이가 효도를 받을 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효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들은 이런 효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괜찮다 또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매뉴얼은 딱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하고 삶은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돼요. 그러나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어버이가 각각이에요. 자녀들이 각각이에요. 이건 둘이가 잘해야 되거든요. 세상 말로 궁합이 맞아야 돼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모와 아이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바라보는 게, 서로 원하는 게,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진짜 효도하기가 때로는 어렵고,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 잃고 나 혼자 살면서 너네 오남매를 키웠는데 아니 오남매가 나 하나 너희들이 기쁘게 못해? 오남매가 나 하나 제대로 효도하지를 못해? 이래버리면은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말이죠. 요즘에 딸은 최고의 효녀 효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딸 가진 사람들이, 아들만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좀 안 됐네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딸이라고 다 효도해요. 딸이 자랄 적에는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귀한 딸이 어떻게 나에게 왔지? 그렇게 좋아하고 딸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라 해요. 그런데 이게 제일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엄마와 딸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에 싸우고 다투는 게 그게 많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친정 어머니와 딸이 제일 많이 이게 안 맞아요. 제일 많이 토닥거리고. 그럴 적에는 딸도 필요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말걸. 달라져요. 이것은 그만큼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엄마도 딸을 생각하고 딸도 엄마를 생각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보다 어버이 공경은 더 어려운 것이로구나. 탈무드는 그렇게 탄식을 했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죽음 직전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정태훈 목사님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을 너는 강하고 그리고 남자가 되라. 그래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해석이에요. 벌써 여러분들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렸나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러나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잊어버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괜히 내 말 듣고 병원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있는 약 먹는 것도 버거운데 병원 가면 또 약 타고 아니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몇 주간은 중요한 말씀은 가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 다른 건 여러분들에게 본의 안 돼도 설교를 듣는 경청의 자세는 제가 참 좋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보세요. 저는 한번 딱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자에게서 눈 안 뗍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라고 할 때 눈 떼지 저는 설교에서 눈을 안 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 보면 안 돼요. 찬양대를 봐야 돼요.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사회자를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찬양대를 쫙 봐야 되고 설교할 적에는 찬양대원들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쫙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원래 이 저녁을 잘 안 먹거든요. 저녁 안 먹고도 제가 막 철야 인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에는 이 불고기를 누가 가져왔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었더니 왜 그렇게 포만감으로 잠이 쏟아지는지 저기 앉아서 설교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요 아주 조는 것도 저는 은혜스럽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깜빡 속아요. 저는 조라도 줘요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차례 있을 뿐이지 굉장히 경청을 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우리 정 목사님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이 저녁에 오시는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전부 다 눈동자가 시선이 그분에게 쫙 집중하게 되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집중력만 갖고 있으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 못 받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 집중해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그리고 남자답게 남자다워라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로서 지금 죽어가면서 왕답게 살아라, 왕다워라, 영웅이 돼야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무슨 남자는 무슨 아무나 남자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저 솔로몬이 여자입니까? 남자를 보고 무슨 또 남자다워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몇 세에 지금 왕이 되고 있는가?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로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간에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붙었다가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역사를 잘 해서 아주 배신은 배신자인데 매국노는 매국노인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가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4살. 14살이 뭘 알아요? 옛날에 무슨 14살이면 장가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연령이 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12살이라고 그래요. 그때 대부분은 20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일찍 늙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그런 일 가운데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딸의 그 성폭행 당한 거 이거는 참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로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선자를 통하여서 되게 두들겨 맞췄잖아요. 당신도 진짜 신앙인이냐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벌써 70세가 되니까 팍상 늙어버렸어요. 내 아들을 솔로몬을 앞에 놓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가 이제 왕이 됐다. 왕이 되었는데 네가 진짜 남자다워야 된다. 그게 산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의 축인 군사는 요압 장군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축은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 아비 아들 대제사장도요, 이 요압 장군도요, 솔로몬을 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를 지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세바가 싫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꼴 보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런 여자의 안에서 태어난 그 남자를, 이거는 우리가 이거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세웠어요. 아비아들 장군, 아비아들 제사장, 이 사람 나름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륜의 씨앗이거든요.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는요, 8번째 아내예요. 8번째. 그리고 이 솔로몬은 10번째 왕자입니다. 아니 세상에 10번째 왕자가 왕이 되는 법 있나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야 돼요. 10번째가 왕이 된 거예요. 이시조선 어땠어요? 이시조선 이방원. 이방원은 5번째 그 왕자예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를 왕세자로 세워 놓았는가? 신덕광후, 신천강씨, 우리 조상 할머니인 거예요. 이 신천강씨의 두 아들 이방석과 이방벌, 특히 이방석을 조선 최초의 왕세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세자는 뭐예요? 왕제라는 거예요. 왕감이라는 거예요. 이방원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두 형제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만약 그때 이방원의 손에 이방석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우리 신천강씨,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성씨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씨의 가계보가 바뀌었을 거예요. 김이박이 아니고 강김이박. 근데 이방원에게 죽은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상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태종이 되었으면서도 항상 저 왕은 형제들 죽인 놈, 저 왕은 왕위를 찬탈한, 거기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방원이가, 이 태종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업적은 딱 사그러지고 우리 머릿속에는 저놈이 정몽주 죽이고 또 자기 이북동생 죽이고 그런 악인으로 많이 각인이 됐어요.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됐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윗이 그냥 너 남자답게 대장부가 돼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킬레스건은 자기가 10번째 왕자라는 왕의 계승권에서 한참 멀어진 이런 왕자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자기가 왕의 계승권자로 올라서고 왕이 되었다는 그것보다도 그의 아킬레스건은 요압 장군, 그리고 지금 그 제사장, 아비아들 제사장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그는 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담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거는 뜻밖에도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충신이 아니었어요. 암만 다윗 땅이 그를 탐내고 사람을 보내고 잠자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충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충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왕이요, 우리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왕의 충신 아닙니까? 이 충신을 놔두고 이 충신 남편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라면 다윗 땅도 이 충신이란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장군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근데 이 밧세바가 상당히 권력의 욕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남편 배신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한 몇 아들을 낳았잖아요. 지금 태후가 되었고 자기 아들이 모든 왕자들 물리치고 왕이 되었지만요, 백성들의 민심은 곱지 않아요.
저 남편 저려놓고 저 왕한테 가서 그런 놈, 무슨 그런 여자의 아들이 무슨 왕이야? 이런 흐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예요. 저분이 들으면 안 된대요. 지금 용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경제가 어렵고 너무 검사로 오래 지내니까 주변에 이 정치에 대한 이거 배움이 없고, 이런저런 함께 주는 그런 게 없다. 이것도 그분의 약점이죠. 최고의 약점은 부인 아닙니까? 부인 때문에 발목에 잡혀서 부인이 아킬레스건이 딱 걸려가지고 정치를 마음대로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부인이라면은 이 솔로몬 왕의 아킬레스건은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영리하고 똑똑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이 궁실에 나타나지 마세요. 왕실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효도하면 할수록 인기가 떨어져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다윗이 그런 걸 알았을까요? 다윗이 명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장부가 되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것이 5계명. 어버이 효도잖아요.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어버이에 대한 교훈, 어버이에 대한 이 명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솔로몬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대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네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약한 아들이다. 어리고 약한 아들이라면은 백성들이 어머니를 싫어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인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어머니를 멀리하고 어머니의 자리를 낮추고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러나 그건 장부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장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왕이 왕자에 딱 앉으면요, 왕의 어머니도 신하예요. 왕의 어머니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말이죠, 자기가 일어났어요. 왕이 일어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왕은 왕자에 앉는 거고, 왕자에 앉아서 모든 문무 대신들을 자기가 다 내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올 적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어머니 자리가 저쪽에 아니에요. 왕이 바로 옆에. 19절 마지막에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왕과 동등한 자리예요. 왕과 동등한 자리. 비둘기도 말이죠. 비둘기 새끼들은 이 나뭇가지 앉았을 적에는 비둘기 새끼들도 어머니의 그걸 알고요, 그 색한 밑으로 앉는데요. 비둘기 새끼들도.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이걸 마땅치 않게 여기는 대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를 싫어하는 사람, 요압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은 아도니아를 옹이했기 때문에 상당히 꼴보기 싫은 그런 얼굴들하고 있을 거예요. 그 눈치 보느라 요압 대장군의 눈치를 보고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 오세요. 내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거기로 찾아뵐 테니까 어머니 가세요.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효도에 관해서만큼은, 어머니에 대해서만큼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은 그건 찌질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건 찌질이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가 되라. 장부가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율법을 더 중시하고 너희 대신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더냐? 10계명, 5계명. 그 철저히 네가 지키면 장부가 돼야 된다. 이런 두루두루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겨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 아들은 어머니를 대할 적에 그렇게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남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뭘까요? 아버지 존경하는 거예요. 뭐나 하나 보내면 되는 걸 아니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가장 좋은 위치로, 어머니의 자리를 가장 좋은 위치로, 가장 최고의 대접으로, 이게 효도 아니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어머니가 뭔가 나한테 부탁이 있어서 저렇게 왔구나. 물론 나중에는 서로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냥 놀러 오지는 않겠지.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저 대신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나한테 온다는 것은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게 효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효도가 어렵다는 것이 자녀들이 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부모가 효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어머니가 이 딸이 효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효도하고 했던 마음이 완전히 일이 되어 버려요. 솔로몬은 말씀에 충실하게 해서, 율법에 충실하게 해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라는 그 말씀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어머니가 많은 백성들의 입가에서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별별 욕을 다 한다 들었잖아. 나한테는 어머니요. 어머니가 왔을 적에 딱 자리를 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반갑게 해드렸는데, 세상 이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효도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효에 어머니 밧세바는, 이 태우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여태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왕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지금 작은 청이라고 했는데 큰 청도 좋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재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들이 효도를 이 어머니가 찍어버린 거예요.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 밧세바라는 여인 속에는 시기, 질투, 셈이 꽉 차 있어요. 이 밧세바도 보통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거든요. 다윗 땅이 한 방에 가버렸으니까. 그에 비하면 밧세바는 이미 늙었어요. 늙으면요, 배운 여자든 못 배운 여자든 젊을 때 예뻤든 안 예뻤든 잘 살든 못 살든 거의 평준화. 이것이 늙음이 주는 혜택이에요. 이 늙은 여자가 아무리 왕년에 늙었던 비모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바삭바삭한 이 아비삭, 이 동료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마침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이 여자 보기도 싫고 왕실에서 눈 밖에서 내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아들한테 이 여자 아도니아 왕자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솔로몬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22절 팍 성질을 내버리고 만 거예요. 1분 전의 효자를 1분 후에 최악의 불효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불효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왜? 효도를 잘못 받아서. 효도를 제대로 받는 법을 몰라서. 바로 어머니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아비삭이 시샘의 대상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민은요,
밧세바를 왕비로 대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까지 같이 살던 아비삭을 왕비로 백성들은 존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삭이 아도니아하고 만약에 결혼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솔로몬은 좋지만 밧세바는 싫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좋지만 밧세바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로 가버리면 정권이 뒤집어져요. 지금 다윗 왕도 살아있지를 않는데 요압 장군 아비아달이 바로 이 아도니아 측근들인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질내는 거예요. 어머님 차라리 내 왕위를 달라고 하세요. 왕위를 저 아도니아 형에게 주라고 그러세요. 이참에 아비색만 아니라 요압 장군을 주라고 그러세요. 아비아들 대제사장까지도 주라고 그러세요. 막말도 이런 폭언이 없어요. 그렇게 효자를 이렇게 폭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좋은 효자, 효녀를 만들고 싶거든요.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세요. 밧세바가 자기의 자리만 지켰으리 이런 아들을 이런 불효자처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일에, 아들 부부의 일에, 사위와 내 딸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왜 참견하냐고요. 밧세바가 왜 이 일에 참견을 지가 하냐고요. 당신이.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내가 어머니인 것처럼 시어머니인 것처럼 그 아들 부부의 딸 부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리저리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금 내놓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내가 하루에 도시락도 몇 개 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거나 저건 일도. 어느 부모가 그 일을 안 합니까? 나만 한 거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보험금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이거 내놔라.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막 긁지 마세요. 카드를 막 긁고 어떤 이제 건강 강조하는 데 가가지고 뭡니까 그거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 준다고 이것도 긁고 저것도 긁고 야 며느라 이거 네가 계산해라 아들아 이거 계산하라 이런 것들이 효도하는 이 효도를 병들게 만들고 자녀들이 효도는 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야 될 것은 군살만 아니에요. 우리가 빼야 될 것은 군살만 아니고 주름살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버이로서의 군살, 고집, 참견, 잔소리, 요구 이런 인생의 군살들을 자꾸 빼나갈 적에 어느 자녀가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만 가만히 계셔 너무 고마워서 효도할 텐데 오늘 이 밧세바가 보여주었던 아들을 고연히 그 효자 아들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버이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노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